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예배 그 가운데 임하셔서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을요, 애굽에서 홍해, 홍해에서 광야, 광야에서 가나안이라는 출애굽 여정과 같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지난 시절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홍해는 하나님 없는 세상과 하나님을 모신 나라의 경계선입니다. 바로냐 하나님이냐, 어느 주인을 섬길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홍해를 내가 지났습니다라는 외적 증거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이제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내가 입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세례를 통해 죄가 씻기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씻음을 받았으며 아멘. 이제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내 왕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행위입니다. 아멘.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다듬어지고 훈련받는 장소죠. 이 과정 가운데 애굽에서의 옛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인생의 목마름과 배고픔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가나안 일곱 족속을 몰아내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을 몰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몰아내지 못하면 압제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지금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거나 또 가나안 땅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보면 맞을 거예요. 가나안에서의 영적 전쟁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신앙의 광야 여행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광야 여행을 잘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뜻은 엑소도스라고 하는데요, 출발, 탈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또 떠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애굽으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탈출하고 애굽에서 출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결과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해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장으로 사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그 전체적인 구조가 3장 7절에서 8절에 나와 있죠. 3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아멘. 자, 7절과 8절을 보시면서 보고, 고통을 분명히 보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부르짖음을 듣고 동그라미 치시고 알고에 줄을 그어두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3장에서 1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시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자, 12장에 보게 되면 이들을요 건져내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십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냐? 구원, 구속을 출애굽기의 주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13장에서 18장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13장에서 18장을 보게 되면 13장과 14장은 홍해에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15장에서 18장에서는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시켜 가십니다. 이 성화 과정을 통해서 옛것들을 벗어버리게 하는 거죠. 출애굽에 있던 애굽에서 있던 우상 숭배의 냄새, 이 마늘 냄새를 빼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하여 채우십니다. 아멘. 1장에서 18장 여기까지가 전반부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 19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시내산으로 데려가시죠. 시내산에서 새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을 알려주십니다. 너네들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나를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 너네들이 지켜야 될 법이 있다. 교회에도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고요. 그것이 19장에서 24장까지 나와 있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25장부터 40장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요. 아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그곳에서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리 아직 출애굽하지 못하고 애굽에 속해 있거나 다시 홍해를 건너 애굽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성정 만들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제사장의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바로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애굽에서 거하는 인생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다시 홍해를 지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5절에서 7절을 읽었는데, 자, 1장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 50장과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1장 사이에는 시기적으로 430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은혜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땅, 신령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입니다. 아멘. 그러나 애굽은요, 정반대로 타락의 땅이요, 이탈의 땅이요, 분리의 땅입니다.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을 믿고 날뛰는 인간 중심의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거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46장을 보게 되면 야곱 때에 7년 기근으로 애굽으로 피난을 오게 되죠. 기근이 끝난 후에 빨리 돌아가야 되지만 돌아가지 않고 미적미적거리다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바로를 섬기는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8절에 보게 되면 무거운 짐으로 괴롭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다 읽으셨네요. 전도사님 이제 하나씩 띄워주세요. 하나씩.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는 이집트 정통 왕조입니다. 흑인들이 통치하는 왕조죠. 이 왕은 애굽의 17왕조를 통치했던 힉속스 족속, 셈족 계열과 이스라엘을 경계하게 됩니다. 그 이전 왕조는 셈족이었습니다. 이집트 정통 왕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총리로 올라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집트 정통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이집트 정통 왕조의 바로의 극성은 두 가지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놀랄 정도로 많아져서 애굽에서는 부담스러운 소수민족이 되었고, 또 하나는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축출당한 이전의 힉소스 왕조와 손을 잡고 애굽을 대적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새 왕은요, 이스라엘 노예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노역을 시켰습니다. 람셋 도시를 건축하고 나일강 운하 공사를 시키고요, 신전을 건축하게 하는 등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미 읽은 8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쫓아가면 괴로운 인생이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을 원하지만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가정의 문제나 또 건강의 문제, 이런 무거운 짐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인생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삶 가운데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돈에 관하여도 많은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돈이 있다고 행복하냐? 그럼 왜 돈 많은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나 연예인들이 자살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면 더 나아질 거야, 더 잘 될 거야,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착각입니다. 행복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복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있는 거예요. 아멘. 탕자가 부모의 품을 떠났다가 수고를 고생하고 다시 돌아올 때 행복을 발견합니다. 아멘. 부모 품을 떠난 자식이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참된 안식과 평안,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정상 궤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결과 고역으로 괴롭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핍박뿐만 아니라 노동을 시키죠. 대가 없는 헛된 수고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우리는 대가 없는 헛된 수고를 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될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요, 발부등 쳐도 구멍난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면 돈이 모여야죠. 농부가 열심으로 농사 지으면 열매가 많고 풍년이 들어야죠. 그런데 황충이 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수고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또한 16절에 보게 되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16절에 애굽인들의 학대는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무자비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 라고 16절에 나와 있죠. 바로의 영아 살해 정책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에 이집트 국민들에게 히브리인이 자식을 낳을 때 남자매 모두 강가에 버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바로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잠깐은 좋아 보이죠. 마늘 주고 있습니다. 부추 주고 있습니다. 굶어 죽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자유를 잃고 억압당하는 노예로 전락한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죽습니다. 아멘. 죽긴 왜 죽어? 여러분, 죽음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영의 죽음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안 죽었죠. 그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고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 17절 이후에 보게 되면 영이 죽었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이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영안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물질적인 세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육으로 태어나서
육을 쫓아 살다가 육으로 망하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도 모르게 되죠. 다음으로 혼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내한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내한테 책임을 전가하죠. 감히 남편이 아내한테 할 짓입니까? 이것은 인격이 파괴된 거예요. 인격이 상실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이 죽은 증거입니다. 또 인간의 몸도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품에서 부활하여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직까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분들은 더 잘 먹고 잘 입고 더 잘 살면서 뽀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외제라면 너무 좋아서 남들이 부러운 눈으로 보아주기를 기대하죠.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에는 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며 남을 속이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즐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 헛된 수고를 하는 인생, 영과 혼과 육이 영원히 죽는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출애굽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애굽이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하늘 법칙을 따라 사는 하늘 백성들의 참 모습인 거예요. 아멘. 이렇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타는 목마름이나 배고픔 갖가지 문제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겁니다. 어떤 아멘. 분들은 그래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겁니다. 꼬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주일날 예배 오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복잡해요? 혹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아멘. 자, 이때 여러분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죠. 아멘.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읽었던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요, 아멘. 듣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갈증이 납니다. 목마릅니다. 이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를 보내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하시려고 나에게 애국과 같은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이때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현재 나를 둘러싸는 환경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자손보다 지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 뜻한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멘.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도와주세요. 호소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짝의 기도, 부러짓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새겨둬야 될 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도망가고 범죄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면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아멘. 들으실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의 억압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믿고 아멘. 이 시간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8장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짖음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셔서
과연 사실과 같은지, 부르짖음과 같은지를 확인해 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멘.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부르짖는 기도에는 바로 진실과 절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막다른 상황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부르짖는 외침은 가장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가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진실함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부르짖는 기도는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온 마음과 중심을 다 담아 매달리는 것이 절실입니다. 지금 죽기 직전의 상황인데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잡념이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점잖게 묵상하거나 졸음이 쏟아지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혼자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성전에 나와서 내가 온 마음을 다 쏟아가면서 아버지. 절규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는 또 하나의 기도의 날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과 문제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멘. 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아버지.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아멘. 또 우리를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이 부르짖는 입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7절에 보게 되면 죽음의 위 가운데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아버지. 돕는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히브리 3파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기에는 두 종류의 두려움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로의 두려움인데요. 바로는 쿠데타를 두려워하게 되죠. 지금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3파에 들어오면 반면 어떤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는 히브리 3파들을 시켜서 분만 때에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여버리라. 점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 명령은 당시 분만을 돕는 3파들에게 전해집니다. 십부라와 부하, 이 두 히브리 여인은요, 왕의 명령을 듣고 나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의 말 한마디는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산천초목도 부르러 떨게 합니다. 온 애굽이 바로의 말 한마디에 놀아나는데 지금 히브리 노예 두 여인이요,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은 사람의 법보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아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비록 가나안 땅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바로 앞에 끌려 나왔는데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히브리 산파였다면 왕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산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권력자나 지혜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센 자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 시키시고 아버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성전 삼으시고 아멘. 또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아멘. 또 목마를 때에는 생수를 공급해 주셨고 춥거나 더울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작은 손길을 통해서 지금 영적 제사장인 나를 어떻게 돕고 계신지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광야 생활이
힘들 수 있습니다. 목마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배고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니 정말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느끼는 절망적인 생각들과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애굽의 노예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히브리 산파와 또 모세를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멘.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기생 라합을 준비시켜 주신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아멘. 사울의 군대를 따돌리고 다윗을 도왔던 요나단이 언제나 우리 곁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바로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아멘. 돕는 사람들, 환경을 붙여 주십니다. 아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요. 아멘.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아멘. 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제사장으로 준비되겠노라고 또 열심으로 인생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